야고보서 4장에 나타나는 시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오늘 싸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볼레모스, 그래서 전쟁, 논쟁,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툼이라는 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말은 닥해, 막해,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다툼이라는 말도 역시 전쟁, 논쟁,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다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범죄와의 전쟁을 얘기하기도 하고, 경제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자연과 전쟁을 얘기하기도 하고, 수없는 다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없는 다툼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다툼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와 싸움을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와의 싸움은 정욕, 자기와의 싸움 속엔 욕심, 자기와의 싸움 속엔 죄,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 안에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심장은 상식이고 하나의 심장은 양심이다. 이 두 개의 심장이라고 하는 상식과 양심? 때로는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옳을 것 같은데 양심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과 양심과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싸워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 욕심, 정욕,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정욕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해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은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 좀 더 즐기려고 하는 마음,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내일 하지, 이렇게 우리는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싸움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갑니다. 또 하나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싸우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싸움들이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너희가 다투어도, 너희가 싸워도 잘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이들은 부모와 계속 싸웁니다. 엄마 뭐 해줘, 왜 안 주는 거야? 아이들은 계속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끊임없는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면서도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가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싸움과 같이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되는 그런 싸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싸움입니다. 이웃과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과의 싸움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대요. 누군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증오는 아주 위험한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감정인데 단테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증오는 지옥을 건설하는 탁월한 재료다. 그래서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이 증오의 감정은 복수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는 그러한 살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그냥 쉽게 죽여요. 왜냐하면 이웃과의 싸움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증오의 감정, 그것은 지옥을 건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싸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싸움들,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종류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우리가 원력, 인력이라고 하는 그런 달력입니다. 하루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이러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달력을 가지고 우린 보편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달력은 마귀의 달력입니다. 마귀의 달력은 항상 내일만 있습니다. 마귀의 달력은 일주일을 살아도 내일, 그리고 한 달을 살아도 내일, 뭐든지 내일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래서 오늘 할 일도 내일 하면 되지. 이번 달에 해야 될 일도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도 다음 주일도 또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늘 내일 봉사도 내일, 사랑도 내일,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는 마귀의 달력인 우리가 내일을 사는 그러한 달력을 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달력에는 언제나 오늘만 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주일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오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오늘밖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지도 않고 내일로 미루지도 않고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죽음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날마다 오늘 죽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산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1년을 머물면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법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갈 줄 아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다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툼도, 이웃과의 다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왜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까? 하나님과 다투게 된 그러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과소평가하는 마음,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삶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든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그냥 녹두를 하듯이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9절에 나타난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어제도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 나오잖아요. 25억의 개인적인 빚을 무엇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쉽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빚을 조금만 져도 숨이 턱턱 막힐 텐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끈질기게 하는 일은 뭡니까? 결국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견딜만 하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삶의 자세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4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쭉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다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고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줄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웃들과 싸우면서 증오하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서 싸우며 증오하고 그리고 지옥을 건설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싸움이 선한 믿음의 싸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의 싸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싸움을 싸우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체념에 빠졌습니다.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체념 속에서 사람들은 그저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늘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중에 거하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들의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망쳤다. 그리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자기 실력인데 자기 실력에 대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시험을 치르면서 인생을 망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들의 마음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